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균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균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창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성경은 참 특별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관심하면 잘 특별하지 않게 보이고 무관심 없게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제 눈에는 특별한 일이나 사건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나 또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도 제게는 아주 많습니다. 구약성경에 특별한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 있는데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하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을 더 전문용어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이 있는데 참 많은 경우가 율법을 벗어나게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제사를 누가 지내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 지내죠. 그러나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면 제사를 아론이 지내지도 않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이 지내지도 않고 모세가 지내죠. 모세가 지내고 나아가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다시 말하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데 제사를 그가 지냅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죠. 그러나 그가 제사를 지내죠. 하는 특별한 일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항상 유효하였으며 참 놀랍다 하는 단편적인 제가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과제물과 의문점으로 하나 던져놓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선택한 것 그리고 본문의 핵심 되는 내용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 물론 교만은 원체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이어가지고 가능하면 교만에 대한 시리즈로 재고 듣기 싫어하고 관심 없는 주제가 교만에 대한 거겠지만 교만에 대한 시리즈를 가능하면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하게 지성이가 좋은 고등학교에 그것도 합격을 하였습니다. 물론 고등학교에 원서를 내고 아직 합격 발표도 나지 않았는데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합격했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그 좋은 고등학교를 갈 만한 성적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학교가 사실은 되었는데 그것을 놓고 우리 지성이 엄마 집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건데 기도가 첫째는 필요해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성이가 가능하지 않은 그 학교와 그 과를 가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지성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지성이가 매를 맞는 소리를 제가 듣고 내려왔는데 지성이 맷집이 좋지. 울진 않았어? 울었어? 그래서 남자는 많이 울어야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우는 남자가 정말로 좋은 남자. 안 우는 남자는 강팍한 남자고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 지성이가 교만하다는 문제.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에 지성이가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또한 함께 생활하는 얼굴을 자주 보고 지내는 우리 교회 식구지라 할지라도 지성이가 교만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알기 어렵고 왜? 지성이 성격이 좋고 그 다음에 싸우기보다는 다 후호 웃어주니까 대화 나누거나 함께하면 가장 편한 이러한 좋은 사람의 지성이가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지성이 엄마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지성이의 교만의 문제가 지금 현재에 가능하지 않은 학교에 원서를 내야 되는데 꼭 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안 좋은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너무나 머나먼 여정이거든요. 아는 분들은 우리 상황을 다 아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지성이의 교만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교만. 기도를 해보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성이의 교만을 다루어 가기 시작하셨죠. 깨닫게 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아마 그러면서 몽댕이도 좀 들었겠죠? 그렇죠? 매도 좀 때리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건 제가 그 학교도 알고 그 과도 알지만 그 점수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하자면 불법만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합법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러나 지성이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스스로 인정을 못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끊임없는 교만이 있어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과거에 우리 지용이는 교만의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한 3차례 정도로 혼을 내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것이 많이 녹아지고 없어져서 지용이의 삶이 하나님 많이 은혜 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고 믿음에 더 들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한 몇 차례에 걸쳐서 혼을 내고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혼을 내고 그러다가 아마 밤 12시가 넘어서 회개가 되어진 것 같아요.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참 아들의 아름다운 기도 소리를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 들었다고 제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내 아들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하신다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원서를 이미 내기 전에 불가능한데 그 다음에 이제 원서를 내려고 하고 오후에 원서를 내러 가려고 그랬는데 다음 날 학교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왜 지성이 형이 학교를 다니니까 지용이 문제로 전화가 왔다가 그 동생이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바로 담당 선생님이 옆자리에 앉은 선생님이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먼저 깔아놓은 게 지성이 형이 열심히 학교에 생활해가지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 먹고 들어가고 이기저기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직접 오후에는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왔으면 못 만날 뻔했고 오전에 지금 오시라 그래서 만나서 했을 때에 선생님의 눈에 우리 지성이나 지성이 엄마가 정말로 내가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얼마간에 불가능하지만 유도리가 있는 상태 속에서 진척이 잘 되어져서 원서를 내고 나올 때에 당신의 아들을 합격시키겠다고 물론 돈이나 뇌물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합격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면접하기 전에 이미 합격 판정을 듣고 어제 온 것이 어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지성이 홍보를 사줬어요. 축하한다고.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지성이 엄마께서 지성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막혀있고 문제가 되는지를 발견하지 못했고 나아가서 발견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과 지성이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니 문제는 지성의 교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으니 지성이가 교만을 자기가 돕는 사람은 부모고 하지만 자기가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엎드려야 되는 것이 지성의 과제물인데 그 교만을 처리하고 치우지 아니했다면 순탄하고 형통하게 가지 않았을 것이고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서 참으로 괜찮은 시간, 좋은 기회, 좋은 삶을 얻지 못하고 참으로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다행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가 있어서 아들의 교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루었기 때문에 응답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거니라고 했다면 결코 아름다운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를 우리는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입장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내맡기면 될 거라고 생각한 채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은 재작년에 우리 지연이 삼성 공채 시험을 볼 때에 벌어졌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삼성 공채 시험을 원서를 내고 그리고 시험을 볼 때에 1차 시험은 무난하게 합격하고 2차 시험을 볼 때에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것은 제가 써주를 함께 도와줘서 정리하고 사스 같은 것도 다 큰 무난한 어려움 없이 2차 시험은 합격할 거라는 것을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것은 제가 이제 그쪽 부분에 많이 써왔고 글쓰기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물이 튀긴 것이 있어가지고 오래 써서 제가 알바 중에 하나가 글쓰기로 돈 버는 거 그런 것이 알바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글쓰기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는 얼마나 많이 제가 써줬겠습니까? 심심하면 저한테 자기소개 써달라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자기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자기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았으면 자기가 더 잘 알지. 그러나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잘 쓴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2차까지는 기도할 때 합격했다는 것을 응답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3차를 남겨놨을 때에 이 상태에선 떨어진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3차를 남겨놨을 때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삼성 공채가 원체 사람이 많이 몰리고 그리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떨어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연이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교만이 3차 시험 보기 하루 이틀 상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참 급박하고 절박한 문제. 왜냐하면 이 좋은 직장을 합격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더 안 좋은 것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첫 단추를 제대로 묶지 못하고 한다면은 인생과 삶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 교만을 다루고 그리고 저 입장에서는 교만을 지적하고 가리키고 혼내고 그랬을 때 우리 지연이가 많이 힘들었어요. 울고 회개하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서운하고 서운해서 울고 그러다가 우리 지연이의 특성은 서운하면 우는 거죠. 회개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왔다 갔다 신령의 과정을 거쳐서 지연이가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니까 응답이 왔어요. 합격했구나. 나 이거 됐구나 이제. 그리고 순적하게 3차 시험을 보고 합격했어요. 지금도 아마 지연이의 모교 고등학교에 가면 지금 몇 년째 울어먹고 있어요.
지금 이때가 되면 또 지연이 이름이 뜨면서 삼성 공채에 지연이 합격, 그리고 그런 학생이 2명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우러먹고 그 밑에는 이제 다른 기업체들을 막 이렇게 써놓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입사해서 그래도 지연이가 첫 해 입사해서 번 돈만 해도 억대 가까이 벌었으니까 그러면은 뭐 수지 맞은 거죠. 그러니 우리의 어떤 교만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 문제를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책임이니 그런 방식으로 걸어가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원적으로 학생들이 많으니까 또 우리는 학생 시절을 보내왔으니까 그렇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공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못한 정도만큼 교만합니다.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한 것만큼 교만의 급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해야지만이 공부 분야라면 공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유감스럽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열등감이 있어요. 또한 주눅 들어있고 수치스러움도 있고 자기의 미련함 때문에 머리를 쥐어 뜯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보았을 때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아이는 저는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잘하기 때문에 교만하죠. 자랑도 하고. 그러나 공부 잘하는 아이가 교만함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교만한 급수는 곱하기 5, 곱하기 10 이상입니다. 제가 그러면 증거를 해드릴게요. 왜 공부를 못하는 것과 교만은 하나인가? 수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학을 한 학기를 배웁니다. 한 학기를 배워요. 그리고 수학 점수가 1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10점이 나왔을까요? 수학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칠 때에 수학 선생님께 그렇게 속으로 말하겠죠. 선생님 똥 국수입니다. 선생님 말은 그냥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선생님은 짖으십시오. 나는 흘려버리렵니다. 교만, 겸손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말을 경청하고 듣는 거잖아. 교만은 듣지 않는 것이. 듣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불순종이죠. 선생님은 수업 시간마다 똑바로 들어라.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것은 풀어라. 이건 열심히 해라. 복습해라. 예습해라 했죠. 아이들은 어떻게 했죠? 선생님 똥입니다. 선생님 말은 개 짖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과격한 언사로는 하지 않았을지언정 선생님의 수업 시간마다 한 귀로 흘리고 반항했고 자기는 반항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것이 이게 반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그건 반항이죠. 명백하게. 선생님은 지금 수업을 똑바로 들으라 했어요. 근데 자기는 졸고 있어요. 그게 반항이 아닙니까? 그러니 공부를 가르칠 때마다 선생님의 이야기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잘못된 이야기, 아니 종북주의 사관이나 민중사관에 근거한 역사나 또한 세상의 잘못된 사실, 잘못된 정보를 통하여 말하는 악한 이야기. 말하자면 이번에 11월 14일인가요? 거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11, 14 폭동이라 그럽니다. 왜요? 그 장면과 상황을 보면 전부 다 복면을 했어요. 복면. 왜 복면을 합니까? 자기가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당한 일을 하면 복면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복면을 안 했죠. 그 다음에 동영상을 감사하기 이번에 열심히 과거 의경이었던 친구가 찍어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동영상이 있으니 복면한 사람들이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그리고 이 청년들 불쌍한 이 의경들 되는 그런 아이들에게 쇠파이프로 두드러 패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막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고 사다리를 가지고 밀어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심지어는 그 차를 부수고 파손하는 건데서 불을 질러버리려고 그까지 갔죠. 신라가 가져와. 신라 어디 있어? 신라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녹화가 됐죠. 그렇게 얼굴에 복면을 쓰고 정말로 포악한 짓을 했어요. 복면을 쓰고. 정말로 민주주의가 정상이면 복면을 쓰지 않지요. 복면을 쓰지 않으면 검거율이 1%밖에 안 된답니다. 복면을 쓰면 잡히지 않아요. 복면을 철저하게 썼는데 이번에는 코미트로 복면만 쓰는 것은 거의 없었고 전부 다 완전히 얼굴을 다 가린 상태에서 물안경까지 동원해서 썼더라고요. 왜 물대포를 쏘니까 필요했던 모양이죠. 수영하는 계절이 아닌데 자기 아들들 물안경을 가져왔는지 모르죠. 그래서 물안경까지 동원해 써가지고 쇠파이프를 들고 무기를 들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젊은 청년들이 막으려고 바리케이트로 차 위에 있는데 차까지 전복시켜가지고 청년들을 죽여버리려고 끈으로 매가지고 영차 복면을 쓴 상태에서 당기고 했던 그런 생생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대포에 맞아서 누가 중상을 입었니 기절했니 안 깨어나니 그거 다 거짓말이고 거짓말인 거 다 밝혀졌죠. 얼마나 많은 이 젊은 애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청와대 침격하고 불살라버리는 걸 막으려고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다쳐서 실려갔던 건 다 가리고 속여버린 채 상대방이 국가 공권력이 과잉 진압했다는 온갖 거짓말을 해댔지요. 그런 것은 교사가 이야기하더라도 거짓이니까 믿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영어를 가르치는데 거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영어 수업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것을 이건 애워놔라, 단어시험 내일 보겠다 하나도 안 애워놔요. 안 해온 결과가 점수가 안 나오고 빵점이나 10점이나 20점이나 50점이나 30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러겠습니까? 아내가 견고한 진을 쳐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지. 당신 말을 나는 안 듣겠다는 거지. 겸손한 아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겸손의 전체의 모습과 얼굴은 아니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심성이 좋아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하는 일을 하는 말을 귀담아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이들은 자기의 성격을 가지고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느냐를 봐요. 성격이 좋아. 나는 성격이 좋아. 싸납지 않아. 나는 남을 욕하지 않아. 과격하지 않아. 친구들과 다투지 않아. 도둑질하지 않아. 그러니 나는 깨끗하고 좋고 겸손해. 다 거짓말이고 학생은 공부로 말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것에 계속하여 선생님은 혼자 말해라. 나는 듣고 흘리겠다.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살아왔어요. 못하고 살아왔고 심지어 정말 못하면 열심히 노력하게 될 때에 이제는 교만해서 겸손으로 터닝하는 것이 발버둥 치고 노력하게 될 때에 최소한 그러나 공부에 무관심한 채 하는 말이 나는 공부해도 안 돼. 내 머리는 나빠. 등등으로 온갖 거짓말을 하지요. 교만한 것과 가장 가까운 것은 마귀입니다. 교만과 가장 어울리는 것은 마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마귀는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고 그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신 영광과 영화가 아름다움이 너무 크니까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자가 마귀였고 사탄이었고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받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교과의 내용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될 때 가장 이익을 얻는 사람은 당사자죠. 당사자. 전산을 가르친다 그러면은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지 간에 전산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에게 그걸 아이가 배우는 것이 해를 가져오지 않아요. 영어를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이에게 해를 가져오지 않아요. 수학이 가정주부로 할 때에 미적분을 가지고 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삼각함수를 가지고
뭐 가정에 청소를 하는 건 아니, 삼각함수를 가지고 청소기를 이쪽 방향으로 밀어가지고 저쪽으로 밀 때에 탄젠트 얼마가 나와서 이 각도가 맞아서 한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삼각함수 같은 게 전혀 필요가 없을런지 몰라도, 그러나 안 배워놓은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나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을 무관심한 채 안 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건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자신의 완강한 교만함이, 아집이, 그런 아이들은 특성이 있어요. 이 교만이 점점점 세져 버리면, 교만의 특성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 그러니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열매 중에 제가 다양하게 많은데 그까지는 제가 말씀을 교만 시리즈에서 얼마나 다루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을 제가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귀가 먹어버리게 돼요. 귀가 먹어버리게 돼요. 귀는 있는데, 청력은 정상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못 듣는 사람이 돼요. 근처에 옆에 사람이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서 물어봐야 돼. 다시. 얼마 전에 누가 했던 이야기를 못 알아먹어요. 다시 물어봐야 돼. 다시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자기 중심성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흥미가 생길 때까지는 그거에 대하여 들어도 듣지 않거든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 흘려버리고 말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타성을 만들어 가죠. 또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터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역지사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가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아픔만 제고 큰 거예요. 자기 서러움만 제고 큰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치킨을 시켜서 자식들한테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자기는 얼마 전에 집에 엄마 품에 있으면서 피자를 또 몇 조각이 먹었어요. 그러나 형은 밖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니라고 저녁밥도 안 먹고 배가 너무 고픈 상황. 자기는 얼마 전까지 집에서 자빠져 놀면서 피자까지 더 먹어놓고, 그래서 이제 치킨이 왔어요. 얘가 원하는 입장은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치킨 다리가 4개면 형 2개, 나 2개.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형이 지금 굶고 왔고 자기는 얼마 전에 치킨 말고 피자까지 몇 조각이 먹었다는 것은 망각한 채 이계성이 작동하니까 엄마는 그 사정을 알고, 왜? 자식한테 피자를 준 것이 엄마니까. 너는 얼마 전에 피자 먹었으니까 너는 한 쪼가리 먹고 4쪼가리라면 형 3쪼가리 주자.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아집적이고 자기 중심성이니까. 교만은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왜 상처받아요 이제. 엄마는 형만 생각해. 기억이 왜곡이 일어나요. 자기가 얼마 전에 피자 먹은 걸 생각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하루 저녁을 자고 지나죠. 엄마는 형만 치킨 3쪼가리, 나는 1쪼가리. 쥐가 피자 5쪼가리 그 앞에 돼지처럼 먹은 걸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점점점 완고하고 완악하게 변해가죠. 그러나 자기는 서러움 속에 있고, 그렇게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가 되니까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상상을 하지 않죠. 왜? 내가 교만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힘이라도 써야 돼. 하지만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돈이 없어, 못 배웠어, 공부도 못해, 열등감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남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교만하단 말인가? 상상을 못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교만이라는 것에 초점도 관심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제가 에스겔 강의를 요즘에 하는데 정말로 지금 34장, 33장 지금 마지막 한 설교가 남았는가요? 33장까지 해오는데 설교를 한 70몇 번을 했는데 그 가운데 10장 당연 이상이 전부 다 교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었어요.
10장 이상이 전부 다 교만. 두로왕의 교만, 애굽왕의 교만, 이스라엘의 교만, 유다의 교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다음에, 오늘 말씀은 멸망한 다음에, 그러나 이들이 남아있는 패역한 족속들이 아직 황무지에 남아있고 살아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계속하여 교만. 그래서 오늘 아침의 말씀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권능의 교만. 이렇게 성경, 개역 성경에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권능의 교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요? 칼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연병을 보내가지고, 원역을 보내서, 그리고 들짐승에게 이스라엘 너희를 먹이로 던져주어가지고, 너희의 이 권능하에 그만을 끝장을 내버리겠다. 그럴 것이 에스겔 33장이었고, 그 앞에 계속 파노라마처럼 교만. 지금 33장인데 교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제목을 교만으로 한 패망 그러면 어이구 지겨운 이야기를 목사님이 계속 하시네. 그럴까봐 제목 교만 이야기의 제목은 몇 개 안 붙이고 살그머니 다른 제목으로 다 먹음직스럽게 바꾸려고 애는 썼으나 제가 음식 만드는 데는 재능이 별로 없어서 제목이 먹음직스럽게 데코레이션이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성경은 교만이 중요한지를 다루나, 그러나 유감스럽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들은 우리의 심각한 교만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귀가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교만을 생각하지 않은 채 말하자면 유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께 물으면 응답하셔야 돼요.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다면 과연 내가 묻는 것은 바른 질문이겠으며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은 의롭고 책임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셔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앞에 말씀을 하나만 했던 것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무관심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서러움, 자기의 아픔, 자기의 눈물만 제일 중요해. 자기 배고픈 것만 제일 중요해. 옆에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한 끼 굶은 것이 중요하고 옆에 사람이 열흘을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 다리가 잘려나가도 내 손가락에 가시 박힌 것이 더 아프고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교만한 아이들은 쉽게 슬픔이 들어와죠. 슬픔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슬픔이 있으나 그러나 많은 경우의 슬픔은 교만에서 나타난 열매도 존재해요. 왜요? 내가 보호받아야 되고 내가 더 먹어야 되고 내가 더 마셔야 되고 내가 더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슬픈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또 다른 특성은 서운함과 섭섭함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정말 정당한 대우를 하지 못해 줍니까? 등등의 많은 희한하고 동물납작한 생각을 하죠. 기준은 자기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의 정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하면서 사도들 가운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부르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12명을 사도를 뽑습니다. 그러면 뽑히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등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지금 사도들로 12명 뽑힌 것은 가장 큰 은혜며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특권입니다. 주님과 함께 최고의 선생, 최고의 은혜의 통로, 또한 내 주인, 내 메시아, 내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개인 레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살아나가는 놀라운 특권. 더군다나 사도가 된 이에게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12명만 뽑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의 개념상 평등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72억 명의 지구인이 있다면 72억 명과 함께 다 한 3년을 다 보내줘야 되고
3년을 개인적으로 다 가르쳐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 집에 방문하셔야 되고 사도로 삼아가지고 다 구원받을 기회, 주님 만날 기회, 순종할 기회, 믿음을 가질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의 정의심에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 되고만 더군다나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를 살리실 때에 사도 12명의 경우에서도 9명 너희는 허락하지 않는다. 너희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면서 허락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다가 너희는 안 돼. 9명 너희는 안 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너희만 이 자리에 참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할 때 나머지 9명은 우리는 3명은 입이고 우리는 주둥입니까 주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나갔다면 이들은 죄악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신들이 정말로 많이 누리고 살지만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이기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더 하는 입장에서 평등을 주장하고 원하나 그것이 또 다른 교만의 얼굴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공격합니다. 왜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교만의 본질로 들어가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내가 높아지려 함이며 나를 보호하려 함이며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없어.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없어. 물론 우리 교회 애들이 전반적으로 공부를 딱히 최고 우승생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지용이 공부 잘하지. 근데 전반적으로는 잘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라면을 애들이 한 10명에서 끓여 먹어요. 그러면 그릇이 몇 개가 쌓입니까? 기본 한 20개 쌓이죠. 그래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면 최고 똑똑한 애들을 먼저 보게 돼요. 빨리 먹어버리고 그릇 담가버리고 튀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똑똑한 애들은 그냥 튀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 하지만 더 똑똑한 애들은 먹고 화장실에 가서 안 나와버립니다. 누가 설거지를 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똑똑한 애들은 먹고 층을 바꿔버려요. 층을. 이제 3층에서 먹었으면 예배당 2층으로 가산해버려요. 그래서 2층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넉넉하게 인터넷하고 핸드폰하고 딱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탁구 다이가 있으니까 어른들하고 탁구 쳐줘야지 눈치 보면 탁구 쳐주면 나는 면제가 될 것이다. 가만히 보면 시간이 그렇게 몇 년이 흘러도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하는 애는 아직은 찾지를 못합니다. 눈치 봐가지고 시킬 때까지 기다리죠. 시킬 때에 어떤 사람이 시킬까라고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려서 시킨 사람의 시야를 벗어나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건너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내가 또 가르쳤다고 잔머리를 앞으로 굴려가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시야를 벗어나요. 이번에 저 집사님이 누구를 뽑아가지고 설거지 시킬 거니까 시야를 벗어나야지. 그걸 사라지고 벗어나죠. 왜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간단하죠. 이번에 설거지 하는 애들 돈 1,000원. 그러면 손이 딱 올라가면서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를 그 아이는 어떻게 인식하냐 그러면 1,000원을 받으면서도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0원 그러면 쌈박질을 합니다. 내가 한다니까 내가 먼저 그리고 몸을 밀치고 뛰어 들어갑니다. 돈은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제가 돈 떼먹은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 밀치고 부엌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왔단 말이야 목소리가 올라가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자기 희생을 했어라고 기억은 왜곡되고 돈은 돈대로 받습니다. 돈을 건네주지 않으면 자기 희생을 하지 않지. 왜 자기 희생을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의 완고한 뱃속에 교만이 깊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지수가 되어지죠. 바로미터 중에 하나입니다. 희생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을 배우지 않아요. 헌신을 배우지 않아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그때에 성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은 애들은 사회적 약자, 말하자면 엄마가 강자, 아빠가 강자고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주고 치킨 안 사주는 사회적 약자를 좀 살기 때문에 지금은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지만 남자애들은 아주 가장이 되지요. 집안에 가장이 되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지는 내 영토를 내 아내가 침범하고 내 영토를 내 장인 장모가 침범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 달리는 개차반이 되거나 분노하거나 성질나거나 아내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변하지요.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엄마가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의 길을 교만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닐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걸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택배비가 2,500원인데 선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명이 택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택배 직원이 2,500원을 또 받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나는 2,500원을 손해봤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정말 온유하고 관대하게 그리 전화해서 2,500원 택배비를 더 주었는데 돌려주기를 바라는 정도. 혹은 그냥 2,500원 버릴 수도 있겠죠. 택배 직원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사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깨복쟁이 친구 하나도 택배 직원이니까 이렇게 무지하는 입장에서 2,500원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최소한 심사적으로 욕을 하지 않고 그들을 욕을 하거나 책망하거나 성질 내지 않고 내가 선지급으로 2,500원을 줬으니까 받아간 것을 어떻게 돌려줄 수 없느냐. 그러나 처음부터 마음이 상해버려요. 왜? 내 돈 2,500원이 지금 빼앗겼지 않습니까? 빼앗겼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빼앗긴 2,500원을 과연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나쁜 놈. 그리고 분기가 올라오면 왜? 내 것을 지금 뺏겼으니까. 그런 정도가 어떤 면에서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살펴볼 이야기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혈기 전에 내 안에 내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내 것이 뭐죠? 교만의 본질이죠. 교만의 본질이니까. 내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내 소유라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침탈당하고 빼앗기는 것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애에게 치킨을 한 쪼가리 줘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니까 바로 빼트려가지고 네 먹어라 줘버려요. 먹으려고 입에 들어가려는데 한 입 뜯은 다음엔 좀 골치 아프고 들어가려는데 빼앗아가지고 줘버려요. 갑자기 치킨을 기대하고 침이 꼴딱 넘어가고 있다가 뜯기 직전에 뺏긴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서운함을, 섭섭함을, 외로움을, 슬픔을, 서러움을, 미움을 혹은 기분 나쁨을, 성질내는 것을, 원망하는 것을 드러내는가? 그것이 교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지. 자기 희생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극히 교만하다는 이야기. 교만한 아이들은 객관성을 잃어가지. 교만한 어른들도 객관성을 잃어가고 사건과 일을 왜곡시키고 거짓말하고 덮어버립니다. 왜?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견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감정, 정서, 느낌을 그대로 진실과 진리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 24장 아이들의 공부 못하는 것이 왜 교만인가 하는 것은 제가 논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요? 안 되지는 않죠. 더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 그 교만이 정말로 사람 앞의 교만은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의 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죄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 못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그 세월만큼 우리는 완강하고 완악하고 강팍해서 교만이 쌓여왔다는 이야기. 가장 근원적인 것 교만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죄들이 쌓여왔겠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많은 열매, 가시와 엉겅퀴를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고 있습니다. 교만의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큰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관계에서 우울증보다 더 견고하고 무서운 죄가 교만이라는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공부로 제가 다시 회귀해서 말씀드리면 공부를 못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교만을 다루고 회개해야 될 것이 유감스럽게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순종함이 있고 개방성이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합니다. 더 배우려고 그러고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참 존경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환석이라고 그러는데 참 중학교 때부터 함께해서 고3 때까지 함께 갔던 친구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 전교에서 1, 2, 3등 하고 고등학교 넘어와서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나중에는 이제 저도 좀 잘하게 돼서 함께 어울리는 패밀리가 되었는데 참 제가 그 친구를 존경하는 이유, 신앙 믿는 이런 건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참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데 애가 참 겸손해. 그래서 참 우리는 조금만 뭔가가 튀거나 가지면 교만한데 저 친구는 어떻게 일관적으로 공부를 잘하는데 그렇게 겸손하고 또한 자기 주장을 함부로 내세우지 않고 주장할 때는 논리적으로 상대방 이해하도록 설득하고 그리고 기분 나쁜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애였기 때문에 참 같은 나이고 동기동창이지만 존경할 만한 애다라는 인식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겸손이나 교만이냐의 가장 기본적인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온유하냐 부드러우냐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부드러우냐 하나님 말씀에 수용될 수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시하는 것, 천대하는 것, 조롱하는 것 그것이 되고 참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고 놀랍고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여. 멍청이같이 바보같이 저거 사이비에 속아 넘어간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니 그런 것을 믿는 멍청이 바보가 어딨어. 멸망받는 자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복음이 그 도가 참으로 미련하고 바보 멍청이같이 보이죠. 왜요? 교만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이 교만한 자들은 완강하게 대항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어떤 할머니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할머니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그 양반이 나를 어찌한다고 나 위해 죽었냐고 그 양반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가 아닌데 그리고 할머니 시골 할머니니까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마운 일이 다 있다냐고. 그러니 주님을 쉽게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기 쉽지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정말로 보기에 쉽게 교만한 사람 특성이 뭡니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지. 왜? 자기의 생각이 너무 완강하고 강하니까 자기 눈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자신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자기이고 우주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가정은 자기 중심으로 사회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사회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반란을 일으키고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일으키고 불을 쳐질러 버리고 하는 길로 걸어가겠죠. 왜? 자기 중심으로 돼야지 마땅하는데 마땅한 것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왜? 내가 주인공인데 사회는 나를 주인공으로 대우하지 않더라. 그러니 불을 쳐질러 버리자. 그리고 내가 주인공의 자리를 획득하자. 내가 주인공 되지 못했던 부르주아 계급들은 싸그리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려 피해 숙청을 해버리자 하는 것이 공산주의지요.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격렬하게 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격렬하게 하죠. 미련하게 보이고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보이니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하여 저들을 심지어는 정신이 돌아갔다거나 빠져버렸다거나 미쳤다거나 광신자가 됐다거나 그렇게 모독을 하고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도를 전해보면 그들이 유감스럽게 멸망하는 자들일지 아니면 구원받을 자들일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한 번 전해서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사회는 점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할 때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음 10년 전, 20년 뒤에, 30년 뒤에 전할 때 받아들일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들어가고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오래 거부하다가 내년이나 몇 년 뒤에 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대에서는 복음을 들은 다음에 더 광적으로 징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전도를 하면 광적으로 미워하고 징후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 저주를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퍼붓고 저는 최근에도 그걸 경험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친척에게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면서 왜 믿는 자들이 그따위로 행하느냐. 지금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와서 뭐 언제 되는가 잘 몰라도 그 친구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레즈비언인데 동성애자인데 공약으로 내세운 게 뭐냐 그러면 전도를 서울대 안에서 금지를 시키겠다. 전도를. 인권인데 너희들이 뭘 안다고 예수 이야기를 전파하고 하느냐. 전도는 할 수 없다. 이걸 반드시 금지시키겠다는 것이 총학생 후보 나온 그 동성애자 그 여자애의 공약이지요.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끊임없이 적개심을 복음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 품고 격렬하게 반응해서 전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광포하게 변하는 지금의 세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전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부드럽게 변하죠.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녹아져가죠. 우리가 어깨가 단단하게 굳어있다가 앞말을 잘 지혜롭게 물론 우리 지혜처럼 그냥 꽉 해가지고 어깨뼈를 부러뜨리려고 막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부드럽게 잘 앞말을 하면 손톱으로 막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근육이 뭉쳤던 것이 풀어지면서 노골노골해지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에게 저는 운명론이나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열매로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장이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관대해지고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그러나 강파고 악한 자들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부 반응이 극심해져 갔어. 그래서 훨씬 더 포악하게 변해가는 것을 지금 시대에서는 참 많이 발견하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물론 예외가 있으나 예외는 항상 예외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예외를 보고 예외를 일반론으로 끄집어 오려고 그럽니다. 끄집어 오려고 그래요. 전에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제 가까운 눈앞에서 번개가 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소리가 크고 놀랍던지 얼마나 웅장하던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에 지금까지 딱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 앞으로 죽을 때까지 경험할 일은 아마 없지 싶어요. 그게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 그런데 사람들은 예외의 경험을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예외를 일반론으로 끌고 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겸손한 사람들은 청종하려고 해요. 듣고 들으려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 자체도 없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교만한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자기 머리를 차서라도 머리를 쥐어 뜯어서라도 저도 그래서 요즘에 앞머리가 빠지는 것이 사실은 옛날의 일의 연장인 것 같아요. 옛날에 선생님 말씀이 잘 입력이 되지 않을 때 머리를 쥐뜯었더니 그 힘의 영향력이 지금 남아가지고 앞머리가 사실은 빠지고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못 알아먹으니까 알아먹으려고.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 수업 시간에 제가 기초가 부족했던 시절이 많아가지고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제가 수업에 집중이 안 되면 저는 1시간 내내 서서 수업을 들었어요. 서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서서 수업 듣고 다시 공부하고 묻고 그러니 선생님들이 정말로 제 본좀 받아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기초가 쌓여져 가고 성적이 올라가고 그러더라. 정말로 듣고 알아먹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왜 기초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온유한가?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온유의 핵심은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천하에서 가장 온유가 승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적으로 변화되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변화되어 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뒤집어져 엎어져 변화될 것이다. 토미 테니의 이런 책들이 그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4장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지만 지금 도만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봐야 될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할 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인데 제가 그 아들들을 바꿔가지고 저기 뒤에 엘리의 아들들로 제가 이렇게 바꿔놨어요. 전제가 같습니다. 이름만 제가 그냥 바꾸자 그랬어요. 지루하니까.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나답과 아비후를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이 엊그저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제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서로 막 섞이는 거 이렇게 머리에서. 요즘에는 또 선물로 자기 이름을 주고 상대방 이름을 받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머릿속에서 막 이름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24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 아론, 그 다음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러면 총 다 합해서 몇 명입니까? 74명이죠. 장로 70명하고 모세,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 그래서 멀리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너만 가까이 와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제사를 지냅니다. 조금 더 지나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의 말씀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이 나답과 아비후는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봤어요. 지금.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나답과 아비후나 아론이나 이스라엘의 70 장로나 모세나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그렇게 성별되어집니다. 제사장의 위임이 출애굽 28장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뽑아내가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삼으셨어요. 존귀한 자로 삼으셨어요.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가졌어요. 놀랍죠?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에도 이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가 몇 차례 걸쳐 많이 나와 있으나 이제 본문을 건너뛰고 레위기 8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에가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36절까지가 전부 그렇습니다. 8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둘과 무거병 한 광주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렇게 해서 6절 넘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갔어. 13절.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성별에서 불렀어요. 지금 현재는 아론보다는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되어집니다. 18절.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 안수하며, 죄 지은 죄인들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의 죄로 인하여 제사장이 되기 전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19절 자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이렇게 해서 22절에 보니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 안수하며, 여기는 이제 위임식의 수양이고 그 앞에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위임식이 지나고 33절에 보니까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3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제 하나님께 성별하신 제사장이 됐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될, 율법을 수행해야 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말로 아름다운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지나가서 레위기 10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명한 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한 불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다른 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거예요. 이 정도는 어겨도 괜찮을 거예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율법을 중심으로 시행해야 될 사람들,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아버지는 아론 대제사장이고 그 밑에 제사장으로서 나답과 아비후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 불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불사르고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10장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불을 안 드리고 다른 불을 드릴 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불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불을 구하려면 500km를 걸어가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꼭 말하자면 우리가 올림픽 할 때 그 불을 저기 성화봉송한다고 그리스에선가 어디선가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자기들은 집어 던져버리고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생각, 자기들의 가치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들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부름받은 그 자리. 우리는 압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 앞에서 음식을 먹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는 사실. 말하자면 당연하게 이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자들이 존귀한 자들로 부르심 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멸망받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초대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아나니아 사피라가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신자였으나 성령님을 속이고 행하였더니 심판을 받아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며 우습게 여겼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니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정상적이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의 뱃속에 받아들일 공간과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서러움,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정욕, 자기의 아성을 지키기에 바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유익되다고 싶은 내 액서사리로 삼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런 가르침들을 찾아서 헤매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 내 사상, 내 생각에 도전이 주는 그런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싫어하죠. 지금의 세대나 작년의 세대나 정말 교만으로 갈수록 치달아가는 과거에 멸망됐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유다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점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애들에게 야 너희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으면 용돈을 1,000원씩 주마. 그러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혹은 야 너희가 학교에 가가지고 읽어온 장수대로 내가 용돈으로 주겠다. 한 장에 100원.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 100장도 읽어올 겁니다. 100장도 읽어오겠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또 다른 내 성공과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혹은 제가 자 얘들아 오늘 설교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OX 문제를 보겠다. 대신 너희를 책망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10문제를 낼 텐데 10문제 다 맞으면 만원 5문제 이하로는 용돈은 없다. 대신에 6문제 1,000원, 7문제 3,000원, 8문제 5,000원, 9문제 8,000원, 10문제 만원. 오늘은 좋은 사람 없음. 대신에 내 호주머니는 텅 비었음. 왜요? 거의 다 아마 OX니까 만점을 맞지 않을까? 혹은 9개나 10개 그러겠지요. 내게 유익이 있을 때는 귀를 쫑긋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과 내가 나를 비추어 어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1장이다 그러면 정말 지겨운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관심하기 쉬운 말씀인데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죄를 짓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결과론적으로. 정한 짐승을 먹으면 죄가 아니고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죄다. 그럼 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떤 특수한 조건, 말하자면 목매어 죽은 것이나 혹은 어떻게 사고로 찢겨 죽은 것이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너희가 부정케 되고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특별한 죄의 기준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참 유별나시다. 도대체 짐승을 정한 거든 부정한 거든 깨끗한 거든 더러운 짐승을 뭘 하고 나누시냐. 다 같이 짐승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삼겹살이 들어있는 그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삼겹살을 못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삼겹살을 못 먹은 채 이때 이후로 이때가 1445년 이럴 때 1446년 5년
그때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인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많은 사람, 특히 여자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1446년 동안을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또 주님의 십자가는 말하자면 AD 한 30년, 27년 이러니까 거의 1446년이 아니라 1470년, 80년 지난 다음에 그때야 와 할렐루야 삼겹살이 이렇게 맛있다니 사실은 소고기보다 맛있다. 거의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소고기 값이 우리나라 정도 또 조금 맨 나라만 돼지고기 값보다 비쌉니다. 그러지 전 세계적으로는 돼지고기 값이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 키우기가 더 어렵거든요. 돼지는 풀 주면 침 뱉어버립니다. 잡식성이죠. 성은 풀 주면 감사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풀 맞으면 고개 숙여요. 감사하다고. 저 보세요. 지 풀 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혀로 내밀어서 얼른 먹시오. 그다음 고개 들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른 먹고. 돼지한테 풀 줘보세요. 돼지가 엉덩이 깔고 똥에 누워버려요. 침 튀기면서. 엉덩이 흔들어버려요. 그 큰 엉덩이로 꼬리를 치면서 인간아 주인아 저리 가. 어디서? 돼지는 키우기가 훨씬 어려워서 값이 훨씬 비싸요. 또 한꺼번에 많이 키우기도 어려운 면들이 돼지는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돼지는 참 깨끗하게 많이 키우는 데가 많아요. 돼지들 애완동물처럼 키우고 풀어놓고 키워서 돼지들이 막 돌아다니고 잘 뛰어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런 애들은 또 맛있지요. 어쨌든 돼지고기를 오랜 세월 동안 못 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죄의 기준을 정하시고 돼지를 먹으면 죄야. 돼지를 먹으면 죄야. 삼겹살도 안 돼. 앞다리도 안 돼. 뒷다리도 안 돼. 안 돼. 그러니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 아마 돼지고기를 좋아했던 사람 같으면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집트에 있을 때는 돼지고기 안 먹었을까요? 이때는 아직 율법 전이잖아. 그러다가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뭔데?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을 애우고 꼭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 수 있느냐는 것. 정말 하나님께 열어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하려고 마음을 여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나 우리가 관심 없는 특별히 모세 오경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 1.1억도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알량한 잣대와 신학을 적용하여서 이제는 필요 없어. 성취되었으니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음식을 믿음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1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제 먹은 돼지 돈가스, 그제 먹은 돼지 돈가스, 지난달에 먹은 돈가스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돈가스를 먹게 되었는데 이걸 보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 당연히 나는 먹게 되었다가 아니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가스를 먹으면 그들은 죄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율법 아래 그들은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해방시키지 않았으니까. 자동적으로 주님 십자가 달리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해방되었다면 모두 다가 구원받았겠지.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러나 믿는 사람들만이 해방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만이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을 때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돈가스 먹어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섭취하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오징어도 뜯고 문어다리도 뜯고 하루 종일 씹어도 됩니다. 이빨이 가능하다면. 그러니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놨던 것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이건 주님 때문에 내가 먹습니다. 그러면 오징어를 먹을 때 주님 때문에 먹습니다. 돼지를 먹을 때 주님 때문에 먹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가, 거기에서 교만과 겸손의 모습이 또한 깊이 있게 드러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부르심 받았고, 심지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 74명만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뵌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길을 걷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대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런 가치관으로 대부분은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익숙하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싫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겠냐, 그러면 좋겠냐, 그 말이에요. 자신들이 해왔던 생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따르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언약으로서, 참 언약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너희는 이걸 따라라 말씀하시는데, 말하자면 짐승을 핏째 먹지 말아라. 그러나 과거 시대는 대다수 짐승을 핏째 먹어왔거든. 먹어왔으니 그 습성을 그대로 대부분의 유다와 이스라엘은 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 33장 같은 경우도 너희가 정말로 교만한데, 너희 교만한 죄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짐승을 핏째 먹는 거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옳게 보이고 큰 문제가 없게 보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하든지 말든지 다른 건 다 똑같이 하잖아. 짐승 똑같이 드리고 안수하래 안수하고 피 흘려서 뿌리라니까 뿌리고 그럼 뭐 문제가 있느냐. 불만 좀 다른 거 갖다가 좀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 대단한 문제를 가져오겠느냐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일 죄에 해당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죄에 대한 관념도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은 별거 아니야. 이것은 좀 죄가 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준이 죄의 기준이지 자기의 양심의 기능이 양심이 죄의 기준이 아니에요. 죄를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유치원 교사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유감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복음은 일찍 가르치지만 복음이 필요한 이유,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죄를 밝히 드러내는 율법은 가르치지 않아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율법 하나님의 뜻은 별로 가르치지 않고 그런 채로 심지어 요즘에 유행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까요? 죄라는 개념 자체가 세속화되고 세상의 기준으로서 죄를 이야기할 뿐이죠. 성경은 죄를 이야기하는 중심과 죄를 깨닫는 중심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갑니다. 아니 우상 숭배가 어떻게 죄란 말인가?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게 죄란 말인가? 관상을 보는 게 손금을 보는 게 어떻게 죄란 말인가? 점장이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어떻게 죄란 말인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어떻게 죄란 말인가? 나는 선교사로 보냄받았어. 제가 어떤 이혼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재혼을 다시 할 때에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대요. 내가 그 가정에 너를 선교사로 보내노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할 거래. 결혼했지요. 얼마나 이 남자 여자 관계는 연애할 때하고는 결혼한 다음에 전혀 틀립니다. 좋은 남자,
열에 한두 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얼굴을 안면을 몰수합니다. 남자의 개념은요,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10명 중에 한 8명 정도의 남자의 개념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여자는 자기 소유가 된 겁니다. 자기 소유가 돼서 내 말을 따라. 너는 나의 부속적인 존재고 나를 섬겨야 되고 내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는 내 거야. 그러니 이제 자기 아내는 욕을 해도 되고 발시해도 되고 천대해도 되고 내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인생을 보조하는 존재로 만들지. 정상적인 사람이면 나는 너의 가정의 일원이 되었고 너는 나의 가정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너는 그래도 내 부모님을 좀 봉양해주고 나는 그만큼 너희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해줄게. 정상인이죠. 그러나 너희 부모는 내 안중에 없어. 너는 내 부모를 섬겨. 그리고 내 부모를 잘 챙겨. 그러니 남자 여자 관계에 있어서도 명절이 되면 남자 집으로 다 쫓아가야지. 여자 집으로 쫓아가. 하나는 남자 집, 하나는 여자 집. 혹은 추석은 남자 집, 구정은 여자 집. 그렇게 가야지 정상이지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안 간다는 사람. 유교가 깊이 들어와가지고 유교 사상으로 끊임없이 해서 여자를 부속물로 노예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해요. 유감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이 있는데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방식, 패턴, 가치관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항하고 대적해서 원망도 10번이나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이 겸손케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내 뱃속으로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대로 에스겔 말씀을 한다면 너희는 돌이키라. 쉽지 않으니까 정말로 공부 못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돌이키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무시했던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던 나답과 아비후의 예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오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강한 이기심, 완강한 자기 교만과 아집과 독성과 자기 감정과 정서와 자기 외로움, 자기 서러움, 자기 슬픔, 또한 자기 수치심,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섬기는 걸 배우고 희생하는 걸 배우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여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